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절로 3절까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2022년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고 2월 둘째 주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의 연수가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는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됩니다. 동시에 달력이 새 것으로 바뀌었다고 연도수가 새로워졌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그냥 저절로 새로워지지 않는 것을 또한 경험하고 고백합니다. 새해가 됐다고 우리가 직면한 현실의 여러 도전과 불안함이 저절로 없어지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점점 나아진다고 하지만 일상에서는 아직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더 나아가 원근 각처에서 계속 들려오는 전쟁과 난리의 소문은 더 큰 불안을 조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모로 불안한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의 언설턴티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게 아주 애매하게 우리의 삶을 아주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중간한 자리에 있는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 말씀을 함께 잠시 묵상하며 말씀에 근거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이상 거의 종살이를 하면서 살던 야곱이 이제 두 아내와 두 여종에게 얻은 아들 11명과 외동딸 1명을 데리고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에 야곱은 여러 큰 일을 당하게 됩니다. 분열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씨름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고 이후 살기등등했던 형 에서도 만나지만 극적으로 회하고 마침내 가나안의 세겜의 성에 이르러 정착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외동딸 디나가 그 성의 추장인 세겜에게 추행을 당하게 됩니다. 야곱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오빠들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디나,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디나의 이 욕된 사건은 온 가족들에게, 그러나 특별히 그녀의 오빠인 야곱의 아들들에게 심히 큰 충격과 극한 분노를 사게 됩니다. 그 땅의 자녀들과 야곱의 자녀들이 통혼을 한다는 핑계로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할례를 행하게 하고 한참 고생하는 제3일에 디나의 오빠 시몬과 레이는 디나를 추행한 그 성의 주장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을 포함한 그 땅의 모든 남자들을 칼로 베어 죽이는 끔찍한 실로 피비린내 나는 엄청난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야곱은 오늘 본문 직전인 창세기 34장 30절에 다음과 같이 절개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러한 상황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 봉독한 본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3절에 야곱은 자신과 온 집안을 향한 결단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현실의 불안과 불확실한 미래의 언설튼티로 인해 뭘 하지도 안 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가? 본문에서 우리는 그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델에 가면 무엇이 있는가? 첫째로 우리의 기도에 확실한 응답이 있습니다. 특별히 환난 날과 때에 따라 돕는 기도의 응답이 베델에 있다는 것입니다. 3절 중반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라고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면서 베델로 올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며 기도할 때 열방과 민족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을 우리 주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베델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 역시 3절에 야곱은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라고 고백합니다. 약 20년 전에 형 에세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고 모친 느보가와 함께 작당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강교하게 형의 모든 축복을 가로챈 행동으로 살기 등등한 형 에서를 피해 혈연 단신의 몸으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홀로 외롭게 가고 있는 중에 돌로 베개를 하고 자던 한밤에 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즉 베델에서 야곱은 처음으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베델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창세기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하며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델은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입니다. 셋째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과 사명을 통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본문 3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은 계속 선포합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늘 연약하지만 때론 간사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과 사명을 통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베델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여러 상황에서 우리 모두 믿음으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하면서 베델로 올라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오늘 본문 2절에서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베델로 올라간다는 의미와 우리의 결단과 행동은 첫 번째로 나도 모르게 의지하는 모든 숨겨진 의상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2절 첫 부분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러나 나도 모르게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반드시 버리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불안과 불확실한 미지의 미래를 보면서 혹시 나도 모르게 의지하는 아니면 몰래 숨겨진 우상이 우리 중에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백신, 부스터샷, 새로운 치료제? 저도 3차 부스터까지 다 맞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할 수는 없지요. 우리 연합기도회에 동참하시는 기도 동역자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께서 야곱을 통해 버려야 하는 우리의 의상이 무엇인지 다 잘 아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높아심에 제가 한 가지 꼭 버려야 할 의상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이 세상을 본받는 의상을 다 버려야 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는 의상,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 이 세상의 지혜와 방법 등등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교회 봉사와 목회, 전도, 선교를 하면서도 이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우상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영적 맥락이 직통하는 신학의 구절이 있다면 바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야곱을 통해서 우상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분명하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동시에 많은 경우 나도 모르게 세상을 본받는 우상을 다 버리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시는 오늘 우리 연합기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의 삶을 정결케, 즉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역시 2절 중반에 보면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야곱은 명령합니다. 넘어서 12장 2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말씀과 직결되지요. 또한 요한 1서 1장 8절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지은 죄를 늘 즉시 자백하는 회개의 삶은 하나님의 사죄와 성안을 체험하는 성결의 삶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단 구원파에서는 회개는 일생에 딱 한 번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신자가 자주 회개하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 증거라고 가르쳤습니다. 참 어이가 없지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참된 회개, 즉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계속 향하는 결단과 회개는 평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회개와 자백의 삶은 구원받은 성도의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성도의 성결과 성화는 평생 세상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참된 회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자신을 정결케 함으로 베델로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변화입니다. 본문 2절 후반부에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계속 명령합니다. 내적 변화의 외적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옷은 내부의 변화를 외부로 표시하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절기와 명절 예식뿐 아니라 인생의 희로애락과 삶의 변화에 맞는 의복을 입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즉 밖에 입은 새 옷은 내적인 새로움과 참된 변화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리마인드를 하고 외부에게는 공포하는 마치 세례 같은 의식을 의미합니다. 넘어서 12장 2절 후반부에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또한 예배소서 4장 22절로 24절까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 여러분, 오늘 연합기도회를 통해 베델로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델,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인재, 기도의 응답이 있는 곳, 하나님과 늘 친밀히 동행하는 곳, 우리의 삶, 우리의 사명, 우리의 기도와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을 본받는 우상을 다 버리고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향해 늘 돌이키며 회개하며 올라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의 새 옷을 입고 올라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도전과 불안 가운데 뭘 하지도 안 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어정쩡한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야곱을 통하여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일하심과 은혜 가운데 베델의 자리로 올라가는 우리 모두, 우리의 자녀, 우리의 공동체, 오늘 우리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